초대교회의 양육. 계시록 12장 6절 13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의 수가 완전히 차게 될 때에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모든 백성들을 미혹시켜 본다. 그러므로 이때는 하나님의 택한 교회를 예비처에 양육하는 일이 있다. 마지막 큰 미혹의 환란이 올 때 신령한 교회를 예비처에 양육하는 일이 있고, 그 후에 만왕의 왕이 지상 강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앞에 절한 자는 완전히 없이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만 구원해 주는 심판이 올 때에는 신령한 교회를 예비처에서 양육을 하게 된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은 권세 역사하는 종의 전도를 받고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지 않고 모여서 부르짖던 양 떼는 들림받는 종이 심판하러 다시 지상 강림할 때까지 예비처에 양육을 받고 있다가 지상 통치의 심판이 올 적에 구원함을 받는 백성으로 새 땅의 거룩한 씨가 된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것은 후 3년 반에 될 일인데, 하늘에는 승리가 있었으나 땅에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 하늘에 왕권 가질 자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 강권적인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부서만 차게 되면 마귀는 전멸 상태에 들어간다. 이날까지 마귀는 밤낮 참소하였지만 승리자가 차서 들림을 받고 나니 쫓겨내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잠깐 동안 이 땅에는 화가 크게 있게 된다. 주 재림 전에는 초대교회가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예언하는 복음이다. 이루어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함으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고, 초대교회가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으므로 증거하는 종은 권세를 받아 원수를 이기고 나가면서 예언의 경고를 하다가 재림의 주를 맞이하여 들림을 받게 되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로 모여든 양떼는 남은 교회를 이루어 양육을 받게 된다.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예비처의 양육을 받게 된다. 이때는 세상을 마귀에게 맡겨버리고 어느 나라나 예비처 안에만 보호하는 일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13장과 같이 누구든지 짐승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는 일이 있고,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는 환란이 3년 반 동안 있게 될 때 초대교회 외에는 다 환란에 떨어져서 원수의 칼에 죽는 자도 있고, 그 짐승 앞에 절하고 표를 받는 자도 있다. 그러나 이때는 죽는 사람은 초대교회를 무시하고 그 교회에서 증거하는 예언을 믿고 순종치 않았으므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원수에게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초대교회를 보호하는 이유는 첫째가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조건이요, 둘째는 끝까지 싸우고 승리한 변화 성도의 육적 혈통의 자녀와 영적 믿음의 자녀들이므로, 그 남은 교회를 보호하여 양육하는 것은 들림받은 종들이 지상 강림하여 세상을 통치할 때 그들을 영접하여 모시고 왕으로 받들며 함께 지상 왕국의 영광을 누릴 백성이 된다. 다시 말하면 변화 성도의 의로운 씨라고 보게 된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다니엘 11장 32절에 북방왕이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고 했다.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함은 독수리 날개에는 큰 용기가 있으니 그때 남은 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신다. 그것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그때 신자는 친히 다 보기 때문에 최후의 용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의 체험을 받지 않고는 용기가 없다. 그러나 이때의 신자들은 전 3년 반에 증인된 종들의 큰 역사를 다 보았고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이 종들을 불러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다 보았기 때문에 강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이다.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을 뱀의 피해를 당하지 않고 피난하는 곳이다. 이사야 14장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고 말씀했다. 이날까지는 피난처가 필요 없는 것은 영적으로 종들이 마귀의 참소와 싸우는 시대이니 왕권을 주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싸워야만 된다는 것이요. 종말에는 왕국이 이루어지고 수가 찬 다음에 마귀를 쳐서 땅에 떨어뜨리고 세상에 무서운 재앙을 내릴 때에는 복음 전도기가 아니요 인간을 버리는 때이니 초대교회만 예비처에 양육하되 지상에 쫓겨 내려온 마귀의 박해를 받지 않도록 남은 자에게 용기를 주어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마귀 박해를 받지 않고 양육을 받게 한다. 교회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올 때 더 큰 힘을 얻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 죽어서 천당을 가는 교회보다도 큰 미혹이 올 때 큰 그 미혹을 받지 않고 환난에서 양육을 받아 새 시대에 들어갈 교회는 하나님께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힘을 주시는 동시에 큰 독수리가 날개를 힘있게 날듯이 솟구치는 새 힘을 받고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다. 몸이 죽고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는 사망의 권세에 피해를 당했지만 말세 예언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는 조금이라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예언의 말씀대로 힘을 주시고 양육을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에 큰 힘을 주어서 조금 더 겁내지 않고 용기를 내게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따라가던 종이 들림받는 것을 볼 때 그 종들의 증거하던 복음이 더 확실히 믿어지고 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한 단체가 된다.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따라가던 사람들이 합심하여 다락방에 모여 합심 기도함으로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듯이 들림받는 종의 인도를 따라가던 무리들이 완전한 단체를 이루어 예언대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함으로 물같이 내려미는 환란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되 다니엘 12장 1절과 같이 시편 34편 7절과 같이 천군들이 적국을 막아주므로 초대교회는 환란 가운데 평안히 양육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위하여 맹렬히 역사하기 때문이다. 전 3년 반에는 권세의 종을 들어서 역사할 때 초대교회로서 종들을 전부 결합시키는 일이 있게 되는 동시에 많은 사람을 깨우쳐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되는 것이요. 후 3년 반에는 이미 세워진 초대교회를 예비처로 인도하여 원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양육하는 일에 천사를 동원하여 역사하는 것이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뱀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은
마귀의 세력을 가르쳤다. 그것은 인력으로 피할 수 없는 세력이다. 에레미야 47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자가 그 성읍과 거기 있는 자들을 엄멀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들이 애곡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때 예비처 밖에는 땅으로 쫓겨온 마귀의 세력이 물같이 온 세상을 덮게 된다. 마귀 참소를 이긴 자들에게는, 마귀 참소를 이긴 종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주시는 동시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셨고, 이 종을 따라가는 교회는 믿고 순종하는 일에 용기를 주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 이와 같이 믿고 순종함으로 양육을 받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시대의 지상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던 자는 공중에 나타나시는 신랑주를 맞이하여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되고,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용기를 내는 자는 붉은 용의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게 된다. 그러므로 왕권을 받을 종은 강하게 역사하도록 권세 세임을 주는 것이요, 양육을 받는 교회는 원수를 무서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해서 천년시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되 그 인격을 양육하시는 것이다.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도와 물을 삼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다.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강한 세력이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데는 다니엘 12장 1절과 같이 미가엘 군을 동원하여 둘러 호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의 입에서 나온 물같은 마귀의 세력이 여자의 있는 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여준 것이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은 천년 왕국의 종족으로 택한 백성들이다. 이들은 말세종의 인격에는 이르지 못한 자들이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전 3년 반에는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후 3년 반에는 종족될 백성을 예비처에서 양육하신다. 붉은 용의 세력은 말세의 종을 4절과 같이 해치려고 하다가 못 해치고 남은 초대교회도 13절과 같이 해치려고 하다가 해치지 못할 때 그는 예비처 밖에 있는 자들을 피해를 주되 13장과 같이 누구든지 자기 앞에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으면 전부 땅에서 생명을 보존 못하도록 법을 세우고 이방화된 교회를 짓밟는 것이다. 이때 계시록 18장 4절과 같이 바벨적인 음욕교회에 남은 자들에게 큰 박해가 온다. 전 3년 반에는 용의 세력이 종만을 해치려고 대적했지만 후 3년 반에는 백성을 해치기 위한 잔인한 방법을 쓰는 것을 대환란이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날까지 개인적인 영혼 구원을 목적하고 역사했지만 이때에는 단체적으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할 때이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단체에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인 행동을 취하던 무리가 환란에 떨어져서 큰 박해를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 승천하는 자에게는 붉은 용으로 참소를 하게 하신다. 그리고 붉은 용의 참소를 이긴 자는 들림을 받게 하고 남은 교회는 붉은 용의 박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서 지상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와 같은 것을 기독교 종말의 구원이라고 한다. 아멘.